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십자가를 만드시다던가 일단 잘 보관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이제 로마서 14장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신약을 통독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에 토론하셨던 그 구절을 제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연결을 시키면은 오늘 이제 우리 설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참 세상에 싸움도 많고 갈등도 많고 폭력도 많다. 그래서 늘 보면은 테러 얘기, 뭐 전쟁 얘기, 폭력, 살인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도 이 피츠버그 쪽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16살짜리 학생이 집에서 부엌칼 2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첫 교시 시작할 때 그냥 애들 쭉 서 있는데 마구 막 찔러대고 그래서 20명이 다치고 8명이 아주 크리티컬 컨디션, 그래서 중상을 입고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더하죠. 뭐 서로 그 먹이 사슬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서로 싸우는 게 있더라고요. 서로 어떤 그 파워 스트러글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땅, 네 땅 그러면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인가 한번 교회 앞에 계단에서 뭐가 까만 게 있어요. 새카매요. 보니까 개미의 전쟁이 체리제일 교회 계단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개미와 저쪽에 있는 개미들이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해. 근데 보니까 움직이지는 않고 가만히 정지해 있는데 아주 새카맣게 이게 이렇게 막 두툼하게 있어요. 보니까 2마리씩 다 머리 끄댕이 잡고 있는 거야. 머리 끄댕이가.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개미들도 이게 싸움하는구나. 참 이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인간의 세계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싸움 없는 세상을 참 만들었으면 좋겠다. 평화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평화 아니겠어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싸움이 좋아서 싸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가끔 정신병자들이 묻지마 폭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개 보면은 싸우는 이유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그 생각이 충돌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미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싸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싸우죠. 애들 싸우면 되게 먹을 것 하고 장난감 갖고 싸우잖아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죠. 장난감 가지고 이건 내가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놀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서로 싸우는, 물론 그 속에는 이제 욕심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다 자기 입장에서 이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동생이 셋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막내 동생은 쌍둥이 동생이라서 8살 미치고 그냥 어린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하고의 갈등의 대상이 안 됐어요. 제가 돌봐주는 대상이었지.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만만했던 거죠. 그래서 싸웠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좀 커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동생을 잘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엄청 잘해줬습니다. 지금도 아주 가까워요. 근데 어렸을 때 왜 싸웠나 봤더니 먹을 거 갖고 싸웠는데, 싸웠다기보다도 제가 일방적으로 좀 괴롭혔죠. 미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늘 바쁘셔가지고 우리는 다 김치찌개가 좀 줄을만 하면 거기다 새김치 넣어 또 끓여서 김치찌개.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조금 서비스 주시면은 생김 한 장을 고소 줘요. 그것도 소금에 묻혀가지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어머니도 같이 목회를 하시니까 바빠서 그러신 건지 돈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아무튼 생김 고가지고 한 장 주고 간장 종기 하나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잘라서 알아서 먹으라고 하는 건데, 제 논리는 보니까 밥이 들어가서 쌀려면 4등분을 해야 돼. 길쭉한 거 가운데 딱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등분하면 딱 써서 입에 쏙 들어가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동생은 그렇게 안 먹어요. 그거를 눈곱만큼 잘라가지고 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서 오래 먹는 거예요. 나는 6번만 먹으면 꿀꺽 들어가는데 걔는 20번, 25번을 먹으니까 내가 마음이 막 미웠던 것 같아요. 내가 옳은데 쟤는 unfair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제 동생은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긴 맛을 느끼면서 먹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 갈등이 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만은 자녀를 키울 때 부부간에 갈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한테 배운 그 방식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 아내가 방법이 달라서 서로 갈등할 때가 서로 옳다는 거죠. 교회도 보면은 갈등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때 보면은 어떤 교회 이슈를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서로 주장이 다 옳다는 거예요. 다 옳다.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 사랑의 교회가 엄청난 그 갈등 속에 있으면서 한국 사회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면 뭐 목사님에 대해서 주로 큰 문제들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슈가 생기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목사님 틀렸으니까 그만둬야 된다는 거. 한쪽에서는 목사님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게 감싸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지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는데 목사님 반대하는 파의 그 쓴 글의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뭡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게 서로.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싸우면 술 한잔하고 끝나는데 교회에서 싸우는 건 화해가 안 된다. 왜 그러냐? 내가 옳다 플러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확신을 가지고 싸우게 되니까 이게 화해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더 갈등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의 교회도 보니까 뭐 예배를 이제 결국 나눠가지고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주여 저들을 지게 하고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막 그러면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 참 굉장히 곤란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UMC 교단에도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 동성연애에 대한 신학적 그런 갈등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간이 가다 보면은 UMC 자체가 나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 정도로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뛰어넘어가지고 그분들의 결혼을 주례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도 목사 한 수 받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주의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억압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적으로 나가는 그 두 진영이 지금 갈등하면서 화해가 안 돼요. 화해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다 자기들이 맞다라는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고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서로 전쟁을 하는 이유도 보면은 다 명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옳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러시아가 크림 자치공화국을 지금 접수를 해버렸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명분이 있어요. 원래 자기 땅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것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안에 60%의 러시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러시아에 속하겠다고 자기들이 결정했는데 무슨 소리냐 접수한다 그러고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군기지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서방과 다른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투표 자체가 불법이다. 세계 질서를 깨뜨렸다. 경제 제재를 받아라. 그러면서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참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로마 교회의 갈등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나중에 방문합니다. 로마서 쓰고 나서 나중에 방문하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되죠. 그 얘기는 사도행전의 쭉 뒤쪽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미 세워져서 거기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주로 이성적인 사람들, 그런 이성주의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인 그런 설명으로 복음을 선포하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슈를 다루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
거기서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파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바로 신학적인 문제죠.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 하나는 날에 대한 문제.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아니냐가 이슈가 돼서, 아니 무슨 불교 신자도 아닌데 고기 먹는 거 가지고 문제냐? 근데 그 로마라고 하는 지역을 이해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로마에서는 이 제사, 즉 그 우상에다가 섬겼던 그런 그 제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물들을 시장에다 내어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서 어떤 것이 우상 제물이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확률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아예 보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안 먹는다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좀 성숙하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은 선한 것이다. 우상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다. 그러니까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좁다. 믿음이 있냐? 그런 옥신각신 그런 상황. 또 한 가지는 날에 대한 문제.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또 안식일이 있죠. 매 주일마다 2번씩 또 금식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율법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안 지키냐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 그 날만이냐?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것이고 모든 날 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날만 중요하냐? 그래서 날짜를 가지고 이 절기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만 갈등합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대놓고 누구하고 혈기를 부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누군가가 마음이 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가 있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가족과 일터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될 그러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상당히 모순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갈등을 잘 만드는 분들 보면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옳은 것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갈등 속에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갈등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갈등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100% 옳고 한 사람만 100% 틀린 적은 없어. 다 나름대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갈등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들으면 안 되지.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주소라. 그 탈무드에 재미난 얘기 하나 나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갈등을 해요. 서로 옥신각신해도 결론이 안 나는. 그래서 이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좀 판단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합니다. 얘기하니까 랍비가 당신 말이 옳소. B라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랍비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러면서 쭉쭉쭉 얘기하니까 또 랍비가 당신 말도 옳소. 그때 이제 랍비의 와이프가 옆에 있었어요. 여보, 지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당신이 이것도 옳소, 저것도 옳소, 그러면 안 되지 않소? 그랬더니 여보, 당신 말도 옳소. 이 사람도 옳고 다 자기 입장에서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의냐?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의란 얘기를 하죠. 나만 옳다라고 생각. 내가 스스로 만든 의의가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것도 이슈에 대한 어떤 것이 자기가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생기는 것, 그래서 서로 충돌하게 되고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이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어떤 분들은 아예 믿음을 접어버리고,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갈등이 이슈에 비해서 그 결과가 너무 엄청난 그런 모순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의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명한 몇 가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옳은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옳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어그리해야 돼요. 그렇지만 보면 항상 갈등이 오는 것을 보면 내 입장에서 옳은 것뿐이지 진정으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의 공간을 만들게 돼요. 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고 대화하면서 풀어가게 되고 제3의 좋은 뜻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옳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보면은 옳지 않아요. 옳다라고 시작이 됐는데 그 결과는 옳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뭐 큰 교회들 또 이민 교회들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교회가 깨져요.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고 교회에서 또 성경에서 최고의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옳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네. 옳다라고 생각해서 했더니만 옳지 않은, 더 옳지 않은 모습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세 번째, 이런 말씀이에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저는 그것을 성숙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가 의로움, 내가 의롭게 되는 것, 또 옳은 것을 찾아서 옳은 것을 행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그 의로움,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함이라는 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내 입장에서 옳은 거예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나갈 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성숙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 그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성숙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시나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기 교구 이름도 몰라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종합한다면 바로 성숙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로움을 뛰어넘는 성숙이다. 왜? 의만 붙들고 살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움만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다 지옥에 가야 돼. 다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뛰어넘는 은혜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우리에게 어플라이하면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 바로 목자적,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성숙의 문제. 미성숙이라는 건 뭐냐? 내 것만 보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숙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성숙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에서 제가 세 가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제시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바로 성숙한 마음을 소유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다양성을 이해하라. 우리가 잘 망상하는 말씀입니다만 성경에서 또 확인을 받게 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믿음의 상태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꼭 내 믿음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 뭐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고 그래도 그 믿음 받아주고 그 믿음 이해해라.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보고 있는 그 모습 아름답게 여기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요,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에 대한 응답과 그 느낌은 너무너무 달라요. 큰 차이가 납니다. 함께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커미트먼트의 내용은 양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주고 받아주자 그러니. 그 서로가 이 다양성을, 또 남자와 여자 차이가 있고 나이의 차이가 있고 성품의 차이가 있고 배경의 차이가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차이들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주면서 서로 존중해 줘야 돼.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우리가 건강한 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어. 건강한 거리를 가질 필요가 있어. 아니면 다 내 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그럴 때 그 사는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게 되고 내 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거룩한 그런 건강한 거리, 그러니까 뭐냐? 서로를 존중해주고 예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자, 좀 프랙티컬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제가 좀 고쳐야 될 하나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로 호칭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신령직의 호칭을 쓰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쓰세요. 무슨 씨, 언니, 동생, 형님, 동생, 그건 안 보이는 데 가서 하시던가.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끼리는 굉장히 격이 없는 사이 같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 괴리감을 만들고 배타적인 관계를 만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가깝게 했던 분들 나중에 보면 크게 서로 상처받아갖고 등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가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서 서로가 존중되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나는 편하다고 막 반말을 쓰고 막 그럴 때가 있어. 어떤 분은 막 반말을 쉽게 하는 거, 그런 어떤 습관이 있는 분이 있는데 상대방은 그런 레디가 안 됐는데 이쪽에서는 막 반말이 되니까 상처를 받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여기저기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어리다고 해도 존댓말 쓰고 인격적으로 존중해두고 또 신령직의 직분의 호칭을 써주시면서 건강한 그런 디스턴스를 우리가 만들어갈 때 거기서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모습은 뭐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다른 사람 업신 여기고 왜 다른 사람 정죄하냐? 당신도 하나님 앞에 심판 안에 설 수 있는 존재라니.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엎드려지는 그 모습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맞춰서 모든 걸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 산다면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성숙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거기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으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봉독한 말씀은 뭐예요? 만약에 어떤 종이 있다.
그 종의 주인이 있는데 왜 네가 그 종대로 왜 넌 넘어졌냐 일어섰냐 왈가불가할 네 자격이 없지 않냐는 것이. 그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네가 왜 말이 많으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할 거 뭐 있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38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성장한 그 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저의 깊이 이렇게 바라보면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성숙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아니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본인들 힘들었던 얘기도 저한테 좀 시유하시는 경우도 보면은 보이진 않지만 눈에는 안 띄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그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기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겨내는 분들이 여기저기 많이 계셔요. 그랬으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되게 인내하는, 참는 거예요. 물론 참는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 순간에 참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어느 순간에 막 감정이 끌어오를 때 10초만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10번만 세시라고. 10번도 너무 빨리 세면 안 돼. 하나 이렇게 하지만 안 돼. 하나, 둘. 그래서 10번만 세면은 그 감정이 사라지면서 이성이 되찾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인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인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는다는 게 뭔가 사실은 누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누르다 보면 용수철이 반작용이 생기는 것처럼 나중에 이것이 튀어오르면서 폭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도 중요하지만 물론 인내도 성령의 열매긴 하지만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내 스스로는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면서 내 마음을 크게 넓혀주셔서 포용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감동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은 뭐냐? 말씀이 있을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영 대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어 나갈 때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함께 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때문에 생긴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자기들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의의 희생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십자가 아니에요? 또 십자가가 뭐예요? 모든 사람, 남자 여자 나이 들건 젊건 가졌건 못 가졌던 배웠건 못 배웠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받아주시는 그 자리, 바로 성숙의 자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을 크게 열어 성숙함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미성숙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다양성을 이해하는 큰 마음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겸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숙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 성령님과 함께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